안녕하세요. 12월 27일 월요일 2021년도 마지막 주간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한 해를 또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정말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하나님 2021년도 한 해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도우심으로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또 새롭게 계획하며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ANC 온누리 교회 릴레이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성도로서 정말 아름답게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으심을 받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쫓아가며 우리의 욕심들을 쫓아가며 그래서 교회를 욕되게 했던 그런 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 따라 살며 기도하며 살며 예수님 안에서 살며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2022년도 또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번 주는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이죠. 그리고 2022년도에 새로운 한 해를 여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성탄절 특별 세속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을 텐데요. 분주한 연말 연시지만 교회 릴레이 기도에도 동참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가정과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는 이 사회를 덮으시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욥기로 돌아오는데요. 2021년도를 욥기로 마무리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 기도회로 함께 묵상하지 못한 지난주 내용도 같이 보면서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지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그 친구 엘리후가 열변을 터고 있던 중에 38장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욥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마무리를 향해 가게 됩니다. 욥기 2장 이후로 욥과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많은 말들과 논쟁을 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는데요. 드디어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하시는 이 순간을 애타게 기다리며 하나님을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만 하십니다. 욥은 자신이 그토록 알기 원했던 이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걸로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욥에게 70가지도 넘는 엄청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묻는 말에 대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있고 분명한 태도로 말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욥의 고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들에 대해 물으시기 시작하십니다. 땅과 하늘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낮과 밤은 어떻게 운행되는지 내가 창조의 이치를 아느냐?
그리고 욥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동물들의 세계도 들고 나오십니다. 들나귀는 어떠하냐? 독수리가 낭떠러지에 집을 짓고 사는 이치를 내가 아느냐? 창조의 이치는커녕 창조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욥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40장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은 새 친구들과의 그 논쟁에서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나는 정말 의롭게 잘 살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부르짖는데 왜 내게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대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의무가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께 대들듯이 질문하면서 하나님 탓하고 대답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시면서 욥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트집 잡는 자이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이다. 38장에서는 욥을 이렇게 부르셨지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다.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요. 지금은 욥을 향해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흠을 잡는 사람,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란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증명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심판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우주의 그 이치에 대해서 무지한 욥이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규율을 세우기 위해서 잔소리를 하고 심판자가 된 듯이 행동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냐? 그렇다면 이 우주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잘 알 테니 대답해 보아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판정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려울까요? 의롭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판결을 우리에게 내리신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욥에 대한 판결로 이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욥이 그렇게도 원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도 이 장면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욥은 온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고난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욥이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위해 얼마나 창조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질문들은 정말 너무 오묘하고 장엄하면서도 유쾌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질문들로 욥은 이제 서서히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이 눈이 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욥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욥도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도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도요. 욥은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질문 앞에서 욥은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4절에서 5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은 하나님이 사단에게까지 자랑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욥도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욥이 하나님 앞에 서자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의의가 그야말로 더러운 누더기와 같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욥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정죄하듯 트집잡고 탓하면서 하나님의 소환을 요구했었는데요. 하나님의 그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무가치하고 비천한 피조물이었구나. 나의 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의롭다 칭하였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주님을 만날 때 자신의 그 비천함을 깨닫지 않을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욥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손으로 입을 가린다는 말은 그분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5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위용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욥은 자신이 당한 고통이 너무 힘겨워서인지 뭔가 그 내면에서 좀 더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대들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자신의 의가 좀 남아있었던 것일까요?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것일까요? 욥은 침묵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했지만 하나님, 제가 무지하여 함부로 말했습니다. 라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주님을 다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이나 예배자의 자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칭찬하셨던 의로운 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얼마나 더 형편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욥의 반응에 대해서 그리 만족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 욥의 첫 번째 반응이 흡족하셨다면 같은 장면을 되풀이하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엎드리지 못하는 욥을 위해서 38장의 그 등장씬을 똑같이 재현하시면서 또 다른 질문들로 욥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그 불경스러울 정도로 마음대로 말했던 욥을 책망하고 그의 권위로 제압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다시 욥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도 찬양하지 않고 다만 침묵했던 욥이지만 42장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에 대해 감격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기계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적이며 자발적인 사랑으로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가지기 원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참 모습과 우리가 직면할 때, 그때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였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과 진실된 그런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주인으로, 내가 왕으로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며 그 왕인 자리에서 물러나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우리가 스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내면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 번의 사건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지요. 계속해서 걸어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의 여정에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중도에 포기하고 싶어하고 멈추어 서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분의 열심이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끌어 주시나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교만해서 자기의 의에 빠지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내 멋대로 가다가도 주인이 뭐라 하시는지를 들으려고 주인 앞에 앉으면 기도하면 주님과 그 사랑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듣는 신비한 시간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깊이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해서 말씀 본다고 해서 너무 단번에 변화되기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들은 그렇게 순전하지가 않습니다. 욥기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비천하고 가벼운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저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그만큼만 걸어가시면 됩니다. 욥도 단순간에 변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70가지가 넘는 질문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40장이 넘는 긴 시 욥기를 쓰셨습니다. 그 시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너무 느리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천천히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계속 걸으신다면 이 팬데믹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그런 수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주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확신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시면서 오늘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섬길지 그렇게 고민하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2021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2022년을 새롭게 준비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천한 저희들을 부르사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기뻐한다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손잡고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과 교회와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2022년도를 새롭게 계획하며 준비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축복합니다.